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요. 2026년도의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주의 이 말씀인데, 모든 주가 다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또 담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의 이 말씀을 뭐로 할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새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부합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받아야 또 한 해를 의미 있게 또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야곱에 관한 이야기지만 단순하게 그 내용 자체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깔려 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으로 내가 야곱이 되어서 그리고 올해 주어진 해를, 그리고 남겨진 나의 삶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다짐이 되고 순종의 열매, 귀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출발이 창세기죠. 창세기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고 거기에 타락이 있고 그리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한 부분을 이루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로 50장이 이제 끝맺음을 하죠. 그 족장들의 이야기의 장수를 좀 이렇게 하려 보니까 아브라함은 13장으로 되어 있고, 이삭은 1장입니다. 야곱은 11장, 요셉이 13장.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147세 인생을 11장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담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아마 중요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인생의 베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그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노년까지 인생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있는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복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약속을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에 담아주십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창세기 28장 13절로 그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 땅 주겠다. 두 번째는 너희 자손을 번영시켜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야곱에게 주신 3가지의 복이면서 약속이거든요. 13절의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거주할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온 거니까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내 자손의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서 너희 자손이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재확인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뒷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약속, 또 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나머지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가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세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 것이고 내 자손을 번영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의 통로를 삼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15절에 이런 하나님의 좋은
약속도 받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로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너를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을 잃어버리고 그냥 부분만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세요. 우리 자손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나와 임마누엘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따로 주워 담으면 전체 맥락의 하나님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참 많은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참 많은 말을 해줬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약속과 축복을 하셨는데도 결국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크게 보이고 그것만 들립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야곱이 지금 도망자 신세고 노숙자 신세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막 주시는데 그러면 이 약속 중에서 뭐가 가장 크게 들릴까요? 뭐가 가장 마음을 와서 닿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 아닐까요? 뭐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이거는 뭐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멀리 있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야곱은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으로도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사명과 동떨어진 삶을 그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신년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간 무진장 애를 쓰면서 무보수로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두 아내와 또 첩도 얻고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6년간 일을 해서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너가 지금 외삼촌 집에 사는 것이 너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거기가 종착지도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명령 때문에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 형 에서 때문에.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에 대한 생각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고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야곱이 왜 꺼리고 있는가, 왜 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요. 무슨 모습이냐? 천사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요. 이게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나와요.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2절 보니까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마하나임이라고 붙일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야, 형들의 동태를 한번 살피고 와라.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형 에서만 와도 두렵고 떨리는데 400명 잘 훈련받은 군사 400명을 거리고 나한테 찾아온다니까 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곱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20년 전에 형 때문에 자기가 물론 속여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 형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불비명한 상태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게 처음이거든요. 20년 전에.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했잖아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나오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서원했다.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기도드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이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예배의 삶, 세 번째는 뒤에 가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11조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런데 성경만 놓고 보면 베델의 이 서원 기도 이후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의 기도도 했다라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외삼촌 집에 살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단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형이 400명을 이끌어 온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거든요. 뭐 당연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간청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았다면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찾아야 됐을까요? 평안해지고 담대해져야 되죠.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도 해. 그럼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다면 확신이 있어야 되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셔서 대가족을 이루고 부자도 되게 했지만 정작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앞서가지 못하고 가축과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인간적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이 먼저 형이 치면 나는 도망가야겠구나. 다 꼼수로 계획해 놓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야곱에게 벌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정리해보면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칠 만큼 세게 쳤다. 이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 증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씨름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 못 봤고 이스라엘 선지자도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했는데 내가 살아났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부터인데 그러면 이 씨름의 내용이 뭘까요? 이 씨름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씨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럼 이 씨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는 두 가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는 것.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들 정도로 심하게 내려친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간절함과 집요함에 지셨기 때문일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집요하게 하면 뭐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가 이긴다.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한번 두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고 그 씨름의 과정 가운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징계하신 거예요. 결국 이 앞에 나오는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정도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장애인으로 만들 정도로 분노하신 일이 있다. 그게 뭘까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씨름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이런 씨름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분명히 내가 잘못되고 있고 온전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신앙에 양심에 찔림을 주셔요.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양심의 찔림 또 심령의 찔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온전한 삶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이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씨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의 감동에 저항하고 거부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계속 들려주는 그 말씀과 그 감동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버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버티지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그 육체를 치신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징계를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는 됐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처음 주님 앞에 약속을 받고 서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형 문제, 형 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큰 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형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가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기도했던 내용 전부가 다 뭐예요? 형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형 에서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세요. 처자식을 지켜주세요. 다 그 기도를 했고 그 내용이 그
기도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랬던 야곱이 징계를 받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확인해 보죠.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면 나 이거 못 놓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후에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에서 에서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에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라고 하는 문제, 큰 산이 사라진 거예요. 처자식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만을 강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시선이, 야곱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가 외삼촌 집에 살았을 때만 해도 그에게 주된 관심은 오직 가족과 재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늘리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이제는 형이라고 하는 큰 문제만을 바라봤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자 그의 시선이 내 앞에 있는 그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환, 신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야곱이라는 것은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또는 속이는 자, 그게 야곱의 뜻이죠.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뭐가 바뀌었더니? 그 기도의 문제가 바뀌니.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요. 어떻게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시냐 아십니까? 극적인 화해를 일으키는데 33장 4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형이 먼저 이렇게 나에게 극적인 화해의 손길을 내밀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은혜를 받아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내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야. 변화되게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그러나 야곱의 이런 아름다운 변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었다가 다시 원자리로 아니면 더 후퇴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가족을 데리고 야곱이 어디로 먼저 갔어야 될까요? 야곱이 어디에서 서원했어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그곳에 내가 돌을 쌓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 환경이 가장 좋은 세겜 성읍으로 그가 가서 정착합니다. 문제를 벗어나서 살만하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의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우리 숨통이 조금만 튀어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으로 저의 체험으로도 제 경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금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징계하십니다. 이번에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첫 번째는 야곱을 쳐서 장애인으로 만들잖아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자녀들을 보호하셨던 보호막을 걷어가셔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고 뭐 이런 벌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는 간단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은혜막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은혜 보호막을 걷어가시면 그 자체가 징계고 그 자체가 벌이에요. 지금까지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딱 포함시켜서 함께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서 그 은혜의 보호막을 딱 걷어가시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요.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디나입니다. 근데 그 디나가 산책을 나갔다가 세겜 사람들에게서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딸이 강간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만으로도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살인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큰 어려움이 다윗의 가정에 온 거예요. 결국 이 징계 가운데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로 이사를 가요. 비로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받게 되죠. 늘 안타까운 지점이 이런 거예요. 이런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갔더라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세워졌더라면 살았더라면 이런 어려움 없었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야곱인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은 아까 세 번째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으로 야곱과 같은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와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명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복 주신 이유죠. 야곱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그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만, 내 가족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 여기까지가 주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저는 우리 명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나만 복받고 나만 우리 가정에서만 그 울타리만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야곱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이 깨달음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 인생의 말년이 아름답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나를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뛰어넘어야 되고 모든 민족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거고, 이 사명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우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 내 가족, 내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명이 있고 다른 길을 걸어야 되고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은총 위에 은총으로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주님의 나라의 것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투자가 아니라 정신 차려라 라고 징계하시는 거죠. 깨우쳐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라는 게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나라 소개해 주세요. 선진국 가면 그렇습니까? 미국 가면 안전할까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심심치 않은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이다 최고로 안전한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을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믿고 확신하며 쌓아놓고 또 추구하고 가지고자 하는 그것도 단 하나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복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세겜에서 징계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신앙의 고난과 연단이 뭐냐면 이제는 끝날만 한데 그렇지 않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야곱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주님이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참 아름다웠다. 저는 인생의 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맺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인생의 말년이 뭐예요? 참 그랬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인생의 그 끝마무리에 보면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게 없어요. 솔로몬도 그렇고. 야곱은 그의 인생과 중반기에는 참 어떻게 뭐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할 정도였는데 그의 끝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가족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국경을 넘기 전입니다. 국경 마지막 도시가 부엘세바인데 그 국경 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해요. 46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린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집트는 당시 7년의 대가뭄 가운데 오로지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예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나라로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가는 이 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는 거 맞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 맞습니까? 내 아들이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그 덕을 보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예전에 과거의 야곱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지도 않아. 휘파람 불면서 쏜살같이 달려갔을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이득이 되는 곳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삶의 편안함과 부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국경 넘기 전에 하나님께 사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내가 너를 향한 뜻이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이루는 것이 내 뜻이야. 도장을 콱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 가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잖아요. 바로 왕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왕한테 읍소하잖아요. 내 아들이 좀 부족해도 왕이 잘 돌보셔서 이 아들이 이 나라에 크게 좀 쓰임받고 총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읍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야, 진짜 야곱이 바로 왕한테 딱 두 가지 하고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47장 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만나서 읍소하거나 칭찬하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딱 두 마디 하고 나왔는데 두 마디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축복하고 나왔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인생의 사명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받는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 높은 바로왕 앞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잖아요. 사명자가 된 거잖아요. 아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지역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만한 좋은 지역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들 요셉과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애굽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도는 복을 전해주는 사역입니다. 선교하는 자는, 전도한 자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들 앞에 열방을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의 통로다 우리는. 야곱처럼 쓰임받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야곱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그 허물투성이 있는 야곱을 하나님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끝맺음을 하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입니다. 47장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이 조상의 묘지는 아브라함의 막달라 굴을 샀잖아요. 그 굴에 나도 함께 매장해달라 이거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이 좀 몸이 아파서 못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임종 직전이에요. 임종 직전에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임종은 누군가 와서 나에게 예배해 주는 걸 끝나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끝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야곱이라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느 힘을 다.
주님의 뜻대로 내게 준 사명을 잊지 않고 내 자리에서 그걸 지켜내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해가는 한 해 한 해를 맞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한 해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자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자리는 세겜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로 이사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 예배 자리, 말씀으로 함께 읽는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구제의 자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라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습니다. 순종하며 기꺼이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까? 제가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반 이상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내가 지난 130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지난 130년간 주님과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험악한 세월을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다. 열매가 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마지막이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복의 통로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삶으로 점점 익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그 열매로 끝을 맺을 수 있을까? 해가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던가요? 자녀의 성적이 올라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던가요? 재산이 늘어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던가요? 부자 동네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와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새로워질까? 하나님,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분은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씨름하려고 할까? 왜 그걸 못 깨달을까? 왜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때론 육체에 고난이 오고 때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남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알지 못하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남겨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큰 진전을 이루고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